회원님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제 1과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두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두 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두 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잘 보냈습니다. 갔다 와서 몸무게 쟀더니 2.5kg 불었더라고요. 어찌나 먹어 됐는지. 참 되게 재미있는 게 있어요. 제가 결혼할 때 체중이 70kg였거든요. 근데 제 인생 최고 몸무게가 몇 킬로였냐면 108kg였어요. 그러니까 장가가고 38kg가 찐 거예요. 살이. 어마어마하게 먹은 거죠. 저도 그렇게 살이 쪄본 적이 없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살이 많이 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본가에 내려갈 때마다 어머님도 이제 제가 살찐 모습을 보고 산 적이 없으시니까. 근데 해가 바뀔수록 이놈의 아들놈이 들어올 때마다 점점 비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면 저희 어머니가 아들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체중 관리 좀 해야 되겠네, 좀 덜 먹어야 되겠네 그러시거든요. 근데 재밌는 사실, 그리고 나서 밥 먹자 하고 나가보면 상다리가 부러져. 다른 사람들은 밥그릇을 요만한 데다 밥을 주는데 제 밥그릇은 이대만해요. 여기다가 밥을 이렇게 싸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밥 먹을 때마다 엄마 내 뱃살의 한 80%는 엄마가 지분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근데 제가 젊은 나이 성인병이 와가지고 당뇨, 혈압 뭐 이런 게 와가지고 지금은 이제 약 먹으면서 계속 다이어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연말에는 이제 송년회 한다고 회식하고, 연초 되니까 신년회 한다고 회식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 괜찮아졌나 싶으면은 또 명절 터져가지고 또 가서 신나게 먹고. 요번에 본가에 외가에 그다음에 그 처가까지 순회하고 오니까 한 2.5kg 불었더라고요.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먹는 거 조심하시고. 아무튼 저도 되게 재밌게 이렇게 설 보내고 왔습니다. 보통은 본가 먼저 갔다가 처가 가잖아요. 저도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물론 요즘엔 좀 많이 바뀌었다 하지만,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 주일, 설날이 주일이었지 않습니까? 저희 장인어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금요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전화가 와서, 홍 목사, 이번에는 설날에 그 처가에 먼저 올 수 있겠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하니까, 저희 장인어른 가문도, 장인어른의 아버님,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님이 되시죠. 제 아내의 할아버님께서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장인어른 형제들이 다 교회를 다니세요. 다 교회를 다니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날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데, 보통 설날 오전에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저는 본가에 항상 들렀다가 처가를 가니까 사실 처가 쪽 식구들도 잘 보기가 힘들고 예배에 참석은 더 힘들고. 근데 이제 요번에는 주일날이 설날이다 보니까 설날에 다 교회를 갔다 오시고 그다음에 가족들이 오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요번에만 이렇게 같이 예배를 오후에 드리게 됐는데 와서 예배인도 한번 해줄 수 있겠냐 그렇게 부탁을 하셔서 또 이제 그 제 아내 할머님 아직 살아 계신데 연세가 많이 드시고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오래 사시지 못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와서 같이 예배 드리면 조카 사위가 목사인데 와서 예배 한번 드리면 손주 사위가 목사인데 와서 이렇게 같이 한번 예배 드리면 좋겠다 이러셔가지고 저희 아버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그럼 그쪽부터 갔다 와라 그래서 갔다 왔거든요. 근데 여기가 할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장인어른 형제분들이 다 교회를 다니시지만 사실은 그 복음이 뭔지 잘 모르고 교회 다니세요. 대부분이. 그리고 그 자녀들, 그러니까 제 사촌들이죠. 제 아내 사촌들은 교회를 대부분이 안 가고 결혼을 했는데 불신자는 결혼하고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가기 전에 장인어른께 여쭤봤죠. 장인어른 제가 어떤 주제로 예배를 인도하면 좋겠습니까? 장인어른께서 부모에 대한 효와 가족의 하나됨과 뭐 이런 거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난주 우리 강단에서 무슨 말씀 나왔는지 아시죠?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거 있다 이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장인어른이 부탁한 대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주일날 오전에 예배 드리고 나니까 제 생각이 좀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의 어떤 영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을 볼 때 내가 또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일은 없을 것 같고 엔간해서는 없을 것 같고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한번 지르자 이래서 다 모아놓고 그냥 구원의 길 복음 메시지 해버린 겁니다. 근데 저는요 사실 메시지를 할 때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 사람은 우리가 사실 저는 여기에서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중점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이 아니고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들을 알려드리는데 진짜 집중하거든요. 거기에 가서도 구원의 길을 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 사랑해요. 뭐 외가나 뭐 친가나 처가나 다 똑같이. 그분들에게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뭘까? 이런 생각 해봐요. 뭐 오래간만에 찾아뵈니까 이렇게 세배 드리면서 돈 봉투도 드려야 되겠죠. 할머니도 드리고 장인어른도 드리고 그다음에 외할머니도 드리고 아버지 어머니도 드리고 요번에 돈 많이 깨졌거든요. 봉투 여러 개 준비해가지고 드리고 했는데 과연 저분들에게 내가 돈 몇 푼 쥐어드리는 거 이거보다 내가 이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는 거 이게 훨씬 가치 있고 멋진 일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거기서도 중점적으로 말했던 건 이것입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온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이 진짜 바르게 깨달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은 밥으로만 사는 존재도 아니고 돈으로만 사는 존재도 아니고 성공했다고 해서 행복한 존재도 아닙니다. 왜냐면은요, 단순히 육신만 가진 존재도 아니고 마음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에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평안함과 만족이 임하지 않는다. 그러면은요, 사실은 인생에 참된 행복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사람이란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사람은 영혼을 가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영혼이라는 말은요, 사실은 영이라는 말과 혼이라는 말이 합쳐져 있는 겁니다.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은요, 그 몸에서 혼이 떠나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영이라는 말과 혼이라는 말 두 글자가 합쳐진 건데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요 spirit이라고 해요. 뭐 어르신들 잘 모르시겠지만 그냥 써볼게요. 혼은 soul이라고 합니다. 이거 좀 젊은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spirit하고 soul이라는 말이 따로 있다는 거.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 spirit이라는 존재는 딱 세 종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고요. 두 번째는
사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천사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네요. 천사들과 그 다음에 귀신들. 이걸 우리는 스피릿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혼은 뭐냐?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는 것을 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혼을 가졌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각 사람들에게 임하여 있는 것. 이걸 우리 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은 영혼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보통 영혼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기에서 이 영혼을 가졌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나는 혼을 가진 존재고 그 혼을 가진 존재 안에 영이 임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이 들렸다 말하는 사람, 귀신이 보인다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혼을 가진 그 사람 안에 이 영적 존재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고 말할 때는요 영혼을 가진 존재라고 말을 해요. 혼을 가진 우리에게 영이 임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요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이래 돼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혼을 가진 존재인데 그 혼을 가진 우리 존재 안에 영이 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일 수도 있고 그것이 사단일 수도 있고 그것이 귀신일 수도 있습니다. 천사는 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어떤 뭐라 그러죠? 통제 아래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사람에게 임하는 법은 없어요. 하지만 요 귀신은 사람 술 속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뭐 거라사의 광인, 이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성경은 군대 귀신 들렸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거라사의 광인에게서 귀신이 빠져나왔을 때 이 귀신들이 어디로 들어가면 돼지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돼지떼를 다 몰살시키기도 하고 이런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귀신은 사단을 따르는 무리들인데 요 사단, 요 귀신의 역사 사람에게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는 이렇게 영적 존재들이 있습니다. 영으로만 존재하는 존재들이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혼을 가진 존재라고 성경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있느냐 아니면 귀신의 영이 임하여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영적 존재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관여하고 실제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은 예배 드릴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영향력 속에서 마음이 치유되기도 하고 평안함이 임하기도 하고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희한하게도 예배를 지속하잖아요. 사람이 살아나요. 그런데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지만 예배가 아닌 우상 숭배할 때 그 자리에 사단과 귀신이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우상 숭배 시게 하는 가문들마다 희한하게 무너져요. 저희 가문도 그랬고요. 제가 사는 경기도 안성에는 홍시성, 강시성 모여 사는 동네가 꽤 많거든요. 제가 사는 그 서운면 인리라고 하는 완전 산골은요 완전 시적 사회예요. 홍시성하고 강시성만 살아요. 그 외에 다른 성시성들은 많이 없어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 홍시성 쓰시고 저희 할머니 강시성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동네가 다 일가 친척이라. 거기 뭐 6촌에 막 8촌까지 다 모여 살아요. 그 동네에. 그런데 조상님들을 모시는 그 동네 성산이 있어요. 거기 올라가 보면요 빈무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이 빈무덤들이 다 뭐냐? 각 가문의 장손들 무덤이 다 비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없는데 왜 무덤을 써놨냐? 외지에서 객사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법적으로요 1년간 실종 상태가 지속되면 사망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외지에서 객사했는데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고 시신도 못 찾아. 연락도 안 돼. 그러면 이거 사망 처리되거든요. 장례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빈 무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가문의 장손들. 참 희한하죠. 이 장손들 나중에 뭐 할 사람들입니까? 다음 때의 제사 인도자들이잖아요. 장손들이. 근데 많이 죽었어요. 장손들이. 왜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저랑 아버님이랑 이렇게 저희 할아버지 묘에 성묘하러 가잖아요. 그럴 때 가끔 올라가면 아버지가 이야기해줘요. 예전에. 지금은 뭐 하도 얘기해가지고 더 이상 이야기 안 하시는데 옛날에는 저것도 빈무덤, 이것도 빈무덤, 저것도 빈무덤. 빈무덤이 그렇게 많아요. 올라가는 길에. 우리가 열심히 뭔가 조상님을 섬기고 막 제사상도 차리고 고사상도 차리고 뭔가 후손들이 축복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막 장손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막 객사하고. 여러분, 사람은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행위를 하는 곳에 그곳에 이러한 영적 존재들이 역사합니다. 네. 멋모르고 막 제사상 차리고 고사상 차리잖아요. 그 앞에 절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불행을 막아주고 축복이 될 것처럼 보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자꾸 보고 빌고 절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행위들 속에 사실은 이런 영적 존재들이 역사합니다. 왜냐?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영적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영혼을 가졌다라는 말을 할 때 이 영혼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어딘지 제가 정확히 성경 구절 기억하지 못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동물이든지 사람이든지 죽으면 그 혼이 떠나가는데 동물은 죽으면 그 혼이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은 죽으면 그 혼이 하늘로 올라간다. 이래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 사람은 하늘 가고 뭐 동물은 땅으로 내려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뭘 가졌다는 겁니까? 혼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든 귀신이 역사하든 뭔가 영적 존재가 임하여서 영향을 끼치고 우리 인생을 움직여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동물과는 다르게. 그래서 여러분들 동물들은 어디 가서 뭐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 찬양하고 무슨 뭐 구슬하고 이런 행위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는 존재죠, 사실은. 근데 사람은 특이하죠. 막 가서 절도 하고 뭐 고사도 지내고 제사도 지내고 합니다. 여러분, 대학로에 요즘에 가장 많이 생기는 게 타로점이래요. 그게 뭐예요? 대학생들이 와서 돈을 내고 점을 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사가 되니까 문 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가서 물어봐요. 뭐 요즘 MZ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라떼는 말이야 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학생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뭐 해요? 가서 점쳐요. 여러분들 인생에 큰 문제가 왔다 그러면 가장 먼저 무슨 생각합니까? 아, 내가 제사를 안 지내서 그러나? 이런 생각합니다. 굿이라도 한번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른 동물들은 그런 생각 절대 하지 않죠. 왜요? 이런 영적인 존재와 상관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뭔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요. 그렇죠? 막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사고가 꽉 나가지고 죽을 위기가 됐다. 그러면요, 뭐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뭐가 됐든 좀 살려달라고. 사람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마음으로 간절히 원해요. 그죠? 영적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은 굉장히 간과한단 말이죠. 돈 없으면 죽을 것처럼 여기고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죽을 것처럼 여기는데 하나님이 잃어버리는 것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살 수 없잖아요. 마음에 스트레스가 쌓이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생각은 못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가볍게 여깁니다. 뭐 그 미신 같은 거. 아니요, 사람은 이런 존재라니까요. 만약에 이러한 영적인 존재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과 육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맞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거 간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데 치유됩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데 마음에 평안함을 얻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인과관계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을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떤 종교를 갖는 행위 자체를 굉장히 무의미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가서 돈이라도 한 푼 더 벌어야지. 뭔 소리야.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면 땡이지. 무슨 하나님이 어디고 부처님이 어디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고 내 인생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이 누군가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거 되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나에게 구원 줄 수 없는 세상의 것, 나에게 평안 줄 수 없는 물질의 것, 육신의 것, 이거 잡으려고 일평생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 불행하다고 여깁니다. 있는 사람들은 다 행복할 것 같습니까? 사람은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평안함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옆에다가 쌓아놔도 그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거예요. 그냥 일평생 돈이나 열심히 벌고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되는 인생 되는 거죠. 그게 절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돈 많이 벌고 성공해야죠. 여러분들 돈 많이 벌고 성공하십시오. 네. 그거 뭐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솔직히? 저도 돈 좋아해요.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싫어하시는 분 있으면 제 통장으로 입금하십시오. 카카오뱅크 3333 써드려요? 계좌? 저 돈 좋아합니다. 돈 있으면요,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으시죠. 돈만 있으면 맛있는 거 먹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돈 있으면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죠. 좋은 옷 입을 수 있죠. 좋은 차 끌 수 있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창조, 원래 인간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땅의 흙으로 모양을 다 빚으셨어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빚은 동물들을 다 아담 앞으로 데려왔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담이 그 동물들을 보고 이름을 다 지어줬다 이래 되어 있어요. 사람을 지으실 때도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모양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땅의 흙으로 지으시고 동물도 땅의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든 동물이든 죽으면 다 땅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왔던 곳이 땅이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갑니다. 사람, 육신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사람에게는 한 가지가 더 더해졌어요. 그게 뭐냐면은 코에다가 생기를 넣으셨대요. 그랬더니 어떤 존재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냐면 생명이 되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육신을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다른 동물들은 그냥 흙으로 빚으셨고, 여러분들만큼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존재로 처음부터 만드셨다는 거예요. 혼을 가진 존재지만 또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있는 존재로 창조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창조된 유일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 제가 맥락 없이 써가지고 일단 이걸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어요. 그 말은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존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원래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을 보고 듣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존재로 처음부터 만드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하나님, 예수님, 천국, 지옥 이런 거 알고 사셨어요? 모르고 사셨잖아요. 우리를 처음부터 지으실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우리 하나님 모른 채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뭘 의미하냐?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원래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모르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되게 재밌는 말을 해요. 하나님 보여보래. 저도 황당하죠. 저한테 하나님 보여주라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보는 분이 아닌데.
그럼 하나님은 보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럼 어떻게 믿니? 보이지도 않는데. 여러분 꼭 보여야만 믿습니까? 공기 보여서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의 마음 보여서 믿습니까,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러면요, 은연중에 그게 나에게 느껴지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사랑한다 말하지 않아도. 그렇죠? 특별히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데도 내가 느껴, 그거를. 저 사람 나 좋아하나 보다. 왠지 표정과 말투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느껴진다는 그 말은 뭘 의미하냐면은 마음이 서로 교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동물과도 교감할 수 있어요. 오랫동안 예전에 유튜브 보니까 맹수인데 주인하고 몇 년이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과연 몇 년이나 떨어져 있었는데 그 주인이 그 맹수 앞에 섰을 때 호랑이, 사자 이런 동물들이 그 주인을 기억하고 반길까? 이런 실험을 한 게 있었어요. 근데 딱 서 있는데 맹수가 저쪽에서부터 막 맹렬하게 달려와.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좀 뜨끔하겠죠. 와서 무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 맹수의 주인이었던 사람은요, 우리 같으면 막 뒷걸음질 칠 텐데 달려오니까 지도 달려가. 그래가지고 얼싸안고 막 울고 난리가 나요. 그게 뭐죠? 마음이 교감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도 마음이 교감이 가능해요. 마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교감이 가능한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신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영적 존재이며 영적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축복을 왜 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원리인데요. 인생이 생명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원리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갈 때 행복합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처음부터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물고기는 그냥 아예 물에 살도록 만드신 겁니다. 물은 물고기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원리입니다. 나무는 어떻습니까? 땅속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도록 만드신 겁니다. 새는 어떻습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늘을 잃어버렸다 그 새는 살 수 없죠. 나무가 땅을 잃어버렸다 그 나무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그럼 그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에게도 처음부터 주신 원리라는 게 있어요. 나무는 땅속에 뿌리 내리고 살도록, 새는 하늘을 날아가도록 이렇게 만드셨다면 사람은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돈 없이는 못 살아요. 나는 사랑 없이 못 살아요. 나는 건강 없이 못 살아요. 여러분들의 모든 관심이 사실은 돈, 사랑, 건강 아닙니까? 여기다가 결혼하고 나면 자녀. 이 네 가지 외에 다른 관심 거의 없거든요, 사람들요. 아니, 이 네 가지 외에 다른 관심을 가진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심이라고 하면 돈, 사랑, 건강, 자녀. 이 네 가지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인 원리일 수 있냐 하는 거죠.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편리하지만 돈이 없다고 해서 못 사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건강하면 막 활력도 넘치고 좋아요. 하지만 건강을 좀 잃었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닙니다. 즉 돈이나 건강, 사랑, 자녀 이러한 것들이 물고기에게 물 같은 것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무에게 땅 같은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신 원리는 무엇이겠냐 말이죠. 그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왜 우리는 동물과 다른 존재로 창조되었을까? 왜 하나님과 교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을까? 왜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에 모든 축복이 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거대한 축복, 아니 완전한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28절에 뭐라 말씀하시냐? 27절에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만드시고 28절은 뭐라 말씀하시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이 인생의 축복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축복들을 잃어버리는 아주 중대한 근본적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사단, 천사와 귀신, 이런 영적 존재들이 있다고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과 천사, 그 다음에 사단과 귀신, 이것이 대립관계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즉, 저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들었던 존재예요. 결국은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 타락한 존재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로 속여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짓게 만들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버렸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였는데 이 모든 축복들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살아온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면 물고기가 물을 잃어버린 것이 곧 사망이에요.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힌다? 그게 곧 사망입니다. 새가 하늘을 잃어버렸다? 더 이상 살 수 없겠지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뭐하고 살아가냐? 돈과 성공,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얻으려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해야 된다 이 이야기 듣고 살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돈도 벌고 사는데 희한하죠. 세상은 점점 발전하고 좋아지는데 왜 인생의 마음의 문제와 삶과 육신의 문제는 점점 지속되냐 이거죠.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 되었는데 그거 알지 못한 채 그냥 그저 돈 성공하고 살아온 겁니다. 가정도 꾸리고 자녀도 낳고 사랑도 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마음이 무너지는 인생.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부분을 잃어버렸다니까요. 물고기가 물을 잃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 있는데 떡밥을 주시겠습니까?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 있는데 그 입에 지렁이를 넣어 주시겠습니까? 어떤 바보가 그렇답니까? 당연히 그 물고기를 들어다가 바로 물에다 넣어주겠죠. 왜요? 당연한 거잖아요. 물고기에게 물은 그렇게 당연한 것인데 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당연하지 못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냐?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되었다. 그럼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물을 잃어버린 물고기에게 물로 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뭐 한다고요? 간과한다고요. 왜요? 내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돈 벌 시간도 없는데.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예수 믿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돈 벌 시간도 없는데. 이래 말해요.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다음 주가 시험인데. 이래 말합니다. 진짜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만약에 이 원리가 정확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여러분들 인생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존재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인생이 하나님을 만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침을 튀겨가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 마귀가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귀는 누구냐? 바로 사단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그 자리에 대신해서 누가 들어와 있냐?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들어온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혼을 가진 존재인데 이 영적인 존재가 역사하는 존재라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 누가 역사하냐? 사단과 귀신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던 그 자리에 사단과 귀신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뭐라 되어 있냐?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이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에
사단, 귀신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들이 역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냐?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이 말은요, 여러분들의 영적 배경 속에 하나님이 아닌 이런 사단과 같은 귀신과 같은 영적 존재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사람은 마음을 가졌잖아요. 육신을 가졌잖아요. 마음이 병들면 육신도 병들어 버립니다. 사람 참 특이합니다. 큰 상처받아서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사람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요. 저희 할머니가 어렸을 때 저한테 늘 보여주시던 모습 중에 제일 많은 게 뭐였냐면 할아버지 안 쓰는 넥타이 머리에다 질끈 동여매고 누워가지고 아이고 나 죽겠다 이러고 계시는 게 제일 많은 모습이었거든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는 자녀를 많이 낳았잖아요. 저희 아버님만 해도 7형제거든요. 첫째 터지고 잠잠해지면 둘째 터지고, 둘째 터지고 잠잠해지면 셋째 터지고, 셋째 터지고 잠잠해지면 넷째 터지고, 막내 터지고 잠잠해지면 첫째 또 터지고,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가문에. 그러니까 할머니가 맨날 넥타이 동여매고 누워 계시는 게 할머니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TV 올려놓는다고 이렇게 문갑이라고 그래가지고 옆으로 긴 가구 집에 하나씩 있었죠. 그 문갑 첫 번째 칸부터 여섯 번째 칸까지 다 약으로 차 있어. 저희 할머니 머리 아플 때 먹느냐, 배 아플 때 먹느냐, 속 쓰릴 때 먹느냐 잔뜩 들어있어요. 맨날 아프시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여러분들 육신도 병들어 버립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마음이 육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큰 병에 걸리고 예를 들어서 사고 때문에 다리 한 짝을 잃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우울증 와버려요. 그 말은 뭐냐? 마음과 육신이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가 맞다면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상호작용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 영적 배경 속에 우리 인생의 참 축복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이 자리하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불행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이 사단 마귀가 우리 영적 배경 속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인 거예요. 이 사업하면 돈 잃어버릴지도 몰라. 지금 그 걱정하실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영적 존재가 맞다면 여러분들의 영적 배경을 빨리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여러분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데 그거 빨리 떼내야지 이거 내년에 떼내면 되지 그러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가 그만큼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여겨요? 그까지 그 미신 예수가 어디고 부처가 어디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굉장히 단순하게 간과한단 말이죠. 그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범한 과오입니다. 과오. 그죠?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사단이 누군데? 하나님은 얼마나 잘났기에 사단이 들어온 게 왜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그놈은 살인자라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거짓말장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적이 오는 것은 모든 것을 빼앗는 자, 죽이는 자, 멸망시키는 자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의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자, 여러분들에게 불행을 주는 자,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자, 여러분들의 인생을 실패시키는 자, 그게 바로 사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상 말로 뭐라고 부르냐? 운명사주팔자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가 맞다면, 그 인생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가 맞다면 여러분들의 운명과 사주팔자는 어디서 왔겠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사로잡은 놈으로부터 왔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은 그 놈이 여러분들 인생의 운명과 사주팔자의 주관자가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운명과 사주팔자라고 하는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사단이 여러분들의 영적 배경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과 육신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음의 문제로 생각의 문제로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보십시오. 다 화장 이쁘게 하고 명품 걸치고 그렇죠? 그렇게 다니니까 아이고 다 행복해 보인다 싶지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하는지 아십니까? TV로 보여주는 모습들 보십시오. 얼마나 럭셔리하고 멋있습니까? 모든 거 다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돈도 많이 벌고 성공도 하고 인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요 요즘에 어린 아이들 장래희망사항 적어봐 그러면 아이돌 가수 이런 거 다 적잖아요.
그만큼 멋있게 보인다는 거죠. 사람들의 모습들이. 여러분들 밖에 나가보십시오. 나 아파요. 정신과 진료받아요. 우울증 있어요. 조울증 있어요. 악몽 꿔요. 환청 들려요.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진짜 그런 사람이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걸까요? 아니지요. 그냥 다들 겉으로는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하고 살아요. 내 속에 있는 이야기 아무나 막 하진 않잖아요. 그러죠? 근데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이렇게 성공되어진 나라에서,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 마음과 생각이 다 무너져 있다는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그 마음의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지 아십니까?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연초에 가장 많이 돈 버는 데가 점집입니다. 점집. 왜 그럴까요? 올해 나한테 아홉수, 삼재 이런 것 때문에 큰 문제 오진 않겠는지, 불을 조심해야 되는지, 물을 조심해야 되는지, 아니면 사업을 하면 어디다가 오픈을 해야 되는지, 이사를 가면 북이냐 남이냐 동이냐 서를 따지고 앉아 있고요. 왜 그렇습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뭐가 올지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사람들 삶은 돼지머리 갖다 놓고 콧구멍에다 10,000원짜리 끼 넣고 시루떡 갖다 놓은 다음에 사과 배 깎아 놓고 왜 그 앞에 절합니까? 진짜 여러분 삶은 돼지머리가 여러분들 인생을 축복해 줍니까? 그런데 해요. 왜 할까요? 안 했다간 절단 날 것 같으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인생, 두려운 인생. 우울증 걸린 사람들 다 물어보십시오. 슬픈 생각 맨날 했기 때문에 우울증 온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쁜 생각 맨날 하면 우울증 고쳐집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자가 있다니까요.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좋아진들 여러분들 이거 되겠습니까? 정신병원, 아무리 좋은 정신병원이 세워지고 아무리 훌륭한 정신과 의사가 나온들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왜요? 영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 문제거든요. 세상은 영적인 존재임을 부인합니다. 사람은 마음과 육신을 가진 존재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영혼을 가진 존재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마음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이거는 간과하고 마음만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마음만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영향을 끼치는 영적 존재는 간과한 채 마음만 들여다봐요. 고쳐지겠습니까? 안 고쳐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과 약 아무리 먹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죠. 예배하다 보면 사람들이 치유가 돼요. 예배하는데 우울증이 떠나가요. 예배하는데 귀신의 역사가 끊어져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원리들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가진 존재가 맞다면 상호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영적인 배경 속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면서 듣도 보도 못한 놈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조울증, 그 다음에 불안으로 근심으로 살아가고요. 뭐 공황장애와 같은 문제, 그렇죠? 정신분열과 같은 문제, 뭐 조현병과 같은 문제, 얼마나 문제가 됩니까 요즘에, 그죠? 밤마다 불면증을 겪기도 하고 악몽을 꾸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있었다니까요. 이상한 환청이 들리는 문제, 이상한 환상이 보이는 문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이런 문제 있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전도하면서 개인적으로 만나고 속에 있는 이야기들 나눠보잖아요. 다 이 문제 가지고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마음이 무너진 시대. 그럼 여러분 삶과 육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병들 수밖에 없죠. 원치 않는 질병의 문제, 원치 않는 사건, 원치 않는 사고, 원치 않는 실패가 지속되어지는 인생. 술에 중독되어지고 게임에 중독되어지고 음란에 중독되어지고 그 마음에 술을 넣지 않으면 그 몸속에 술을 집어넣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 마약을 집어넣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으로 막 무너지는 겁니다. 방황하는 거죠, 한마디로요. 역마살이 꼈다 하죠. 여기 가서 3개월, 저기 가서 3개월 정착하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가정이 깨어지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는 시대, 자살하는 시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영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된다는 사실. 사람은 영적 존재기에 영적인 평안함을 누리는 것에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과 육신의 평안함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이 간과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지만 다 인생.
원치 않는 불행과 문제 가운데 무너지는 일. 그게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근데 전 세계 10위 경제대국이에요. 참 잘 사는 나라예요.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 가서 5년 반, 거의 6년 가까이 살았거든요. 필리핀 사람들 저 엄청 좋아했어요. 왜냐? 이 사람들은 한 끼 식사가 30페소 이래요. 30페소면 그때 당시 환율로 우리나라 돈이면 900원이면 한 끼 식사예요. 여러분들 요즘 한 끼 먹으려면 8, 9천 원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15년 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랑 필리핀의 경제적인 수준 차이가 그렇게 큰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냥 한 달에 뭐 100만 원, 150만 원 쓰는 거 이거 다 일반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100만 원, 150만 원 쓰는 사람이 부자로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필리핀 가서 살잖아요. 필리핀 사람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어디 가서 뭐 맥도날드 한 번씩 쏘고 맛있는 음료 한 번씩 돌리고 그러면 막 이러면서 엄청 좋아해요. 근데 저 부자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예요. 필리핀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발전한 국가면 뭔가 사람들이 좀 더 풍요롭고 마음이 평안하고 뭔가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국가가 됐습니까? 청소년들이 1년 동안 죽은 청소년들을 통계를 내보니까 많이 죽는데 이 아이들이 사인을 조사해 보니까 자살이 죽는 이유 1위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라는데. 왜 인생은 점점 무너집니까? 왜 인생은 안 되어집니까? 여러분, 사람은 영적 존재라니까요. 이거 알지 못하면은요, 황금을 이만큼 쌓아놓어도 그것을 행복할 수 없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부자들, 저 강남에 펜트하우스 사는 아줌마들 다 행복해야 되잖아요. 정신과약 먹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통장에 돈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통장 잔고 얼마입니까? 통장 잔고 아세요? 저는요, 통장 잔고를 원 단위까지 알아요. 왜요? 변화가 거의 없어. 이자도 맨날 뭐 한 15원 들어와. 그러니 여러분, 제 통장 잔고를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일주일 전이나 2주일 전이나 지금이나 별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근데 부자들은요, 본인의 통장에 돈이 얼마 있는지를 몰라. 왜요? 어마어마하게 벌리니까. 이자도 어마어마하게 붙으니까. 그거 언제 다 계산하고 앉아 있습니까? 비밀번호 치고 들어가야만 알아요.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인지. 우리랑 삶이 아예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똑같은 문제 속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제를 그들도 겪고 있다는 사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적인 조건, 삶의 조건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안함을 좌지우지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른 여러분들의 영적인 배경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그 성공의 의미가 없다니까요. 성공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몰라. 내 영적 배경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마음과 삶과 육신을 무너뜨리는데 이거를 간과해.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삶이 무너지니까, 육신이 무너지고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니까 뭐 합니까? 그러니 이거 할 수밖에요, 여러분들. 아, 달나라까지 갔다 온 시대에 귀신이 어디 있고 막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돼지머리 앞에 절하고 있어요. 예수 사막 귀신 그딴 거 왜 믿어 하는 사람들이 무당들 불러다가 푸닥거리 하고 있어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다는 거죠. 안 했다가는 다리 몽둥이 부러질 것 같으니까. 근데 인생 작살날 것 같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 그 여러분, 우상숭배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제사상 왜 차립니까, 여러분들? 아유, 힘들어 죽겠네. 저 어머니 막 전 뒤집으면서 손목 나가겠네 이러면서 붙였어요, 옛날에. 허리 끊어지겠네. 아들아 와서 허리 좀 두들겨라. 그러면서 막 전 붙여. 그거를 1년에 막 10번씩 15번씩 하고 앉아 있어요. 그 왜 합니까? 안 했다간 박살날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효도 때문에 합니까? 효심 때문에 합니까? 효심 때문에 한다면 1년 365일 하루 3개씩 제사상 차려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 그분의 제사는 인정할게요.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뭐 효도하지 말아라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우상 숭배를 막는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이 영적 행위를 하면 그곳에 영적 존재가 역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뭔지도 모르고 뭔가 차려놓고 깎아놓고 빌고 절하고 하는 그 행위 속에 이 영적 존재가 역사한다니까요. 그
최희원입니까? 최원입니까? 또 물어보네. 최원희. 피겨 선수. 무당이 된 피겨 선수 아시죠? 이 여자가 점프를 할 때 귀신이 보이기 시작해서 신을 받아가지고 무당됐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에 먼저 무슨 일이 있었냐? 엄마가 맨날 부적 쓰고 무당 불러다가 구술한 거예요. 딸 성공시키려고. 그게 영적인 존재가 역사하는 것도 알지 못한 채 엄마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엄마도 피해자고 딸도 피해자입니다. 뭔지도 모르고 한 거예요, 그게. 근데 사람은요, 그런 행위를 할 때 그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역사한다니까요. 이거 몰라.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무당 불러다 푸닥거리 합니다. 뭣도 모르고 부적 씁니다. moż도 모르고 신주단지 집에다 모셔놓는다니까요. 그게 가정과 가문의 우한 질고의 시작이 된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몰라요.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불행의 시작인지 이거를 몰라요. 우리 가문의 장손들 다 죽어나가는 것처럼. 참 신기하게도 어떻게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그냥 내 가문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현장 나가서 많은 사람들 만나고 복음 전해보니까 너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 저 사람도 그러고 이쪽 사람도 그러고 다 똑같아요. 왜요? 사람은 영적 존재기에 하나님을 떠난 채 사단의 영적 영향력 속에 산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육신의 실패로 연결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나중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받는다 돼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천년만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누구나 한 번은 떠나가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옥은 누가 갑니까? 나쁜 놈 갑니까? 못된 놈 갑니까? 천국은 누가 갑니까? 착한 놈 갑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저는 천국 가게 생겼습니까? 지옥 가게 생겼습니까? 대답을 안 하십니까? 당연히 천국이라고 말씀하셔야지. 빨리 이제 생긴 것만 봐서는 도저히 천국 가게 안 생겼어요. 누가 지옥 가고 누가 천국 갑니까, 여러분들? 마귀에게 속한 자, 마귀의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설날에 아버지 집 갔다 오셨죠? 옆집 가서 똑똑하셨습니까? 옆집 가서 초인종 누르면 미친놈 소리 들어요. 누구세요? 하죠. 우리 집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집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된 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마귀에게 속한 자에게 예비된 집이 있다는 거예요. 예비된 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집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예비된 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날이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처럼 아버지가 속한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로 가는 겁니다. 옆집 가는 게 아니고 딴 나라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옥과 천국은 그렇게 예비되어 있는 집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소속된 자에게 예비된 집이 천국이에요. 착한 놈이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고 나쁜 놈이라도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그곳이 나의 예비된 집이기 때문에. 그럼 지옥은 누가 갑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가 간다고 성경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속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너희가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의의 종이다. 너희가 이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빛이라. 너희가 이전에는 사망에 속하였으나 이제는 생명에 속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뭔가 소속에 대한 말씀을 자주 하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이전에는 죄와 어둠과 사망에 속한 자가 되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는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겁니다. 소속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사단의 배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비된 집은 지옥입니다. 못된 놈이 가는 곳이 아니라. 그런데 이와 같은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후대에게도 100% 적용된다는 사실. 예외가 없다는 사실. 돈으로 해결됩니까? 지식으로 해결됩니까? 열심으로 해결되겠습니까? 성공으로 해결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착하게 살아도 열심히 살아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은 사단의 운명과 사주팔자는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에 착하게 산들 하나님 만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와 있는 사망의 문제, 죄악의 문제, 사단에게 붙잡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돈으로 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로 갈 수 없으니까,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내가 누군가를 이해하고 나에게 와 있는 인생의 근본의 문제가 뭔지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내가 영적 존재인 거 모른다?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에게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요, 예수나 부처나 성모 마리아나 셋 중에 하나 그냥 뭐 열심히 믿으면 되지,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내가 영적 존재가 맞고 사단에게 사로잡힌 인생이 된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문제는 나의 열심으로 노력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맞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러.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세요. 창세기 3장 문제로 우리가 완전히 타락하게 되었고 내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다고. 그분이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네. 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이래 돼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나타나신 것, 즉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운명과 사주팔자로 붙잡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과 육신을 무너뜨리는 이 영적인 존재, 도적 같은 놈을 깨트려버리기 위해서, 박살내기 위해서 오신 이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하신가? 당장 예수 믿어야지. 고민할 필요 있습니까? 내년에 믿으실 거예요? 아니죠. 지금 당장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이시기에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기도 말씀하시죠.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인 자라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예수가 여러분들을 해방시켰대요. 소속을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죄악의 문제를 끝내신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래 말씀하세요. 그 말은 뭐죠? 다 하나님 떠나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대요. 누구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신 겁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되시기 때문에.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문제 세 가지를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내버리신 그 예수를 우린 누구라고 부릅니까? 네, 바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신 자리가 어디예요? 그곳이 바로 십자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죄악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육체 가운데 그분이 창에 찔리시고 못에 박혀서 육신이 찢겼잖아요. 그 찢긴 자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되었다, 성경 말씀하세요. 사단의 권세가, 예수가 죽고 부활하실 때 사단의 권세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들은 사단과 죄악과 하나님 떠난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믿어야죠. 여러분들의 영적인 배경 바꾸셔야죠. 그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아니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되어야 됩니다. 첫 단추 잘못 끼면 사람 진짜 바보 같아 보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이러고 왔다, 이러고 있는데 이런 것도 모르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웃깁니까? 그렇죠? 첫 단추를 잘 껴야죠. 인생의 첫 단추를 잘 끼십시오.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영적 배경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적 배경 어떻게 바꿉니까? 네, 주님이 거저 주셨어요. 그 축복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시겠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거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 예수 믿으셔야죠, 여러분들. 오늘 제가 좀 말이 좀 센데, 우리 처갓 식구들 보고 같이 예배 드리고 말씀 나누는데 그냥 복음 알지 못한 채, 할아버지가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복음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들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그때도 침을 튀겨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왔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 여운이 남아가지고 오늘 좀 세게 나갔는데 여러분들 제 심정을 좀 이해하시고, 제가 오늘 서론에서부터 이 메시지 본론에까지 여러분들에게 진짜 하고자 싶은 이야기는 딱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영적 존재다. 영적 배경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게 중요하다. 그것을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를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십시오. 여러분들 몇 페이지입니까? 15페이지 펴보시면 영적 기도문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영적 기도문, 여러분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여러분들 영적 배경 가운데로, 하나님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로 모셔드리는 시간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할 건데요. 저의 기도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일평생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참된 영적인 축복과 마음의 평안함과 삶의 응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수료하신 성도님 계셔서